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정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이 잘 마시는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말씀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죠.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요한과 야고보가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은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로 알지만 너희들 그렇지 않다.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왜 오셨는가,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이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갈릴리에서 많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섬김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과 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은 빠른 전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어서 회당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그와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이어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에 누워있는 그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낫게 하시고 또 해질 때에는 그 집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나중에 나병 환자까지 고치셔서 그를 세상의 공동체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말로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되심,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이제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몰려와서 무리로 인해서 중풍병 환자가 그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될 때 지붕을 열고 내려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이 사망의 모든 근원이 되는 그 죄를 사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대적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인자됨을 인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인자됨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는 그 일들 죽으심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마가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중풍 병자에게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셨는데 그 죄는 그냥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들을 의인 되게 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지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세리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레위가 이제 자기 많은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찌 이와 같은 죄리와 세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느냐 비난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바다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가시게 되면은 처음에 몇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지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잠시 일을 멈추고 아이들도 다 나와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듣고, 또 예수님께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분이 지금 갈릴리에 오셨다.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곳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위탁 통치를 맡고 있던 헤롯 안티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반민족적인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버나움에 있는 세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세리를 위해서 함께 돕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곳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자리에 있던 세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가버나움은 그렇게 큰 그런 마을은 아니지만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그런 세리였던 이 레위지 않았을까? 그 레위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를 미워하고 욕하고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앉아있던 세관으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세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생각처럼 큰 세모서 있는 그런 것들은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곳으로 그곳에 앉아서 항구 도시가 되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기도 하고 또 어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 어부들의 어획고에 따라서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마 세리 중에서 그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면 아마 이 가버나움의 세리장은 바로 여기 있는 레위가 세리장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레위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내용들을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위가 마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레위였고 세리 마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 이 세무, 여기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 이 당시에 어떤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큰 광활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군사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속국인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들,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세위 마태가 레위가 됩니다. 이 당시에 세금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거두어들였다고 합니다.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들의 머리에 따라서 사람이 누구에 따라서 일정하게 부과하는 그런 인두세 이런 것들을 거두어들기도 하고 또 토지세군 소득세와 같이 곡식을 생산하거나 또 포도주를 생산하고 또 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적게 되면 그런 것들에서 일부를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일정 비율로 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토지세와 소득세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어느 지역 어느 항구를 드나들게 될 때는 그것을 드나들게 되는 관세나 통행세 이런 것들을 거두어들게 됩니다. 또 특별세라는 것도 있어서 전쟁 비용이라든지 건축이나 이런 것들 황제 숭배하는 이런 일들에 사용했던 것을 위해서 거두어들이는 비용들 이런 특별세라고 이게 있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 보게 되면 그곳에 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통행세가 관세가 그곳에 부과가 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기를 잡아서 어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일들 이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 마태 세리 레위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잘 낼까요? 내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좋을까요? 싫어? 그렇게 별로 안 좋을까요? 아마 누구든지 세금 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자기 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들 이런 일들 너무나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은 세리들이 되게 부자예요. 부자가 되니까 이 세리가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금을 돈을 가지고 세금을 먼저 내요. 예를 들면 세금이 2억이다. 그럼 2억을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두어들이게 될 때는 이 2억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거두어들이는 것은 자기 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사람 바로 세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2억을 납부하고 자기는 한 4억쯤 거두어들이는 것. 이게 바로 당시 세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진 납부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리들이 돈을 거두어들일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당시에 주둔했던 로마 군인들의 힘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폭력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용해서 물리적으로 강탈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세리들이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세리와는 그래서 상종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라를 팔아먹는 애국노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회당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은 사실은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들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구제금하는 것도 이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세리를 갖다 그들이 도둑과 강도로운 것하고, 심지어는 랍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리들에게 거짓말해도 된다, 내가 재산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세리들, 그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항상 어두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기쁨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자기 정체성에서 내가 지금 히브리인인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많이 어두운 삶을, 그 한스러운 삶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들이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안에 보게 되면은 이 세리였던 유대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불행한 자이다, 나는 슬픈 자이다, 나는 절망스러운 자이다, 그렇게 기록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왔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세리, 레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온통 흥분과 기쁨의 그런 도가니에 있을 때, 그날도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레위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 레위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그곳을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서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곁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텅 빈 그곳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것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지방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레위예요. 그렇다면 이 세리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든 일들, 이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안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아서는 이 레위가 아마도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지식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곳에 지금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 아람어뿐만 아니라 최소한 헬라어에 능통하려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헬라어에 능통하고, 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있는 라틴어, 로마어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상당히 학식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 행정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일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회계사가 되고 세무사가 된다는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리 레위가 지나가게 되면 그 길에 어떻게 보면 뒤돌아서 욕하고, 아마 저 사람은 매국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지금 갈릴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아마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일을 멈추고 이제는 이제라부터 나도 내가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걸 많은 것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지금 그를 향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두 단어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말 안에 지금 레위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이 우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두 말씀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레위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배척하고 너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내가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일로 인해서 뒤돌아서 마음을 아파하고 이 일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레위야,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내가 학대하고 강탈해왔던 일에 앞장서온 내가 이제는 바꾸어서 그 백성들을 섬기고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내가 지금 수탈하고 강탈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도 저 사람들만은, 레위만은, 그리고 레위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만은 결코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 하는 생각한 사람들,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던 그 사람들,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레위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께 나가도 나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 그를 향해서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부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리와 같은 우리들도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 저게 이해를 하기 어려운 말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심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 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애쓰다가도 어느 때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도 있는데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사도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죄 중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혹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사도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들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부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사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나서 우리의 일상이 세상을 향하던 일상,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일상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레위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레위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Levi got up and followed him.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자리, 당시 가버나움에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물, 욕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 일을 통해서 그가 기뻐하기보다는 언제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여기서 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해 놓고 예수님께 자기의 집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기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우선 먼저 하겠다. 내 소유의 절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의 절반을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 삭개오가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4배나 갚게 된다면 삭개오에게는 아마 남은 것들이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제 나눠주고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귀에 뒤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알렉산드르에 있는 클레멘트 교부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자기 것을 다 나누어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이사랴 지방의 주교가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최고의 권세자라고 했던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건 항존직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 임명직이라는 될 수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쌓았던 모든 채무를 내려놓고, 자기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만 따르게 될 수 있고, 그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서신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목적이라고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채물도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부모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근심걱정하고 있어요. 수많은 근심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온 집안 식구를 다 동원해서 그 아들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 이름이 아니어서 그때는 아들이었었죠. 그래서 방문도 잠그고 다 이렇게 방금도 하고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모세를 이제는 그들이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그를 강물에 띄워버리게 됩니다. 내려놓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건지셔서 바로궁의 아들 왕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40년 동안 연단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노심초사하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말하고 있어요. 레위의 세리직을 내려놓을 때 그가 제자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죄악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리적으로 나의 정결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세상, 이 세상을 정죄하다, 더럽다, 갈 수 없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 레위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자랑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다른 사람 다 자기를 버리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가장 그 속에서 존경받는 그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제자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 세리 레위의 집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아마 그 가버나움에서 제일 큰 집이었을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 다 들어와도 아마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의 집 앞에 다 멈추어 서게 됩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 레위의 집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레위 집에 들어온 사람 누구였을까요? 레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면 세리들이에요.
또 세금 걷는 것을 거두는 걸 도와왔던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는 불량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죄인들을 불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 제자들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함께 찾아온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자, 담 밖에서 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이 담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앞줄에 있었던 사람들 누가 서 있을까요? 이 담 밖에 제일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기 보면 16절에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책 잡고 논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셨으니까 아마 이 사람 크게 오염됐을 것이다. 깨끗한 것이 오염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SNF파 사두개인들, 이렇게 세 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이었었는데, 백성들로부터 많은 그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이 바리새라는 얘기는 분리된 자라는 그 뜻으로 페루심이라는 얘기에서 나왔는데, 얘는 BC 135년경 마카비 전쟁 이후에 헬라 문화가 막 들어오게 되니까 이 헬라 문화로부터 이스라엘들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오염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방 문화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자이다, 지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 회원들이 아니면 식사도 같이 안 해요. 잘. 왜냐하면 나하고 식사했던 일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오염되어 있으면 그 사람 오염된 것이 다 우리처럼 오염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 유대인은 식사도 잘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11조도 내게 될 때는 바리새 죄인이 제사장 아니면 세금도 잘 내지 안 했던, 11조 잘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 그렇게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그러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더 많은 그런 철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의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분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정결법으로 다 아무리 막아도 죄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비난하는 죄인들을 바꾸어서 그들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평행구절은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막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죄의 접근을 막아서,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스스로 수련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훈련하고 도를 닦아서 자기가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다 세상의 것들을 막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그들을 회개해서 이제는 의인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참으로 의인된 자로 살아감으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자기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요? 다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각,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바리새인과 같이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않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속한 그 세상을, 의로운 세상을 바꿔갈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정죄하는 자,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의 집 안팎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오늘 말씀이 이제 마감하는 말씀인데, 레위 집 안팎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집단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문 밖에 서 있는 무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 2, 3, 4번 중에서 누구일까요? 1번 세리와 죄인들, 2번 예수님의 제자들, 3번 문 밖에 서 있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사랑주고 싶은 사람이었을까요? 몇 번이죠? 3번? 4번. 잘 맞추셨어요. 4번이에요. 사람들이 다 세리와 죄인들은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데, 조금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난 체하고 도도하고 이런 사람들 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는 분, 그분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이 죄인들과 세리들의 사랑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넘어서 또 세상에는 무리를 넘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될 때 그곳에서 비로소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을 우리가 속한 교회를 여러분 속한 직장과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맡긴 모든 영혼들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에게 잡은 눈을 거스린 자까지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증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서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구주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도 함께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모든 삶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직장과 자녀들과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한 것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제자훈련과 성경 통독 일이 매주 금요일 날 9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에 청년 헌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주보에 끼어 있는 이 순서지는 오후 예배 순서입니다. 오전 예배들은 우리 정상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1절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3절입니다. 괴성 살아갈 동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살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죄인의 괴소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세상의 어떤 자도 사랑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 뒤에 거. 같이 가볼래?
집에서 한 4시 반? 아니요, 일단 출근 4시. 아 오빠? 저만 먹으면 되나요? 저만 있어도 괜찮아. 근데 네, 4시. 다음 주에 무슨 소리? 네. 억지로 사주고 싶다고 그 공항에 사람들이 이제 수화물 맡기잖아요. 이제 수화물 아래 지하에 그 시설 그게 있는데 다음 주에 그거 아니야? 그 자동화 시설이 있는데 태그가 말려 있거나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오류가 발생 잘안 읽혀서 예. 그냥 가네. 이게 보시는 것도 하거나 제대로 보내주고 아니야. 시설 관리 네, 직접 몸 쓰는 거 거의 없고 시설 시스템만 저희가 보고 제대로 발송해 주고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저희는 제 부서는 안 해요. 내가 처음을 실어가지고 놔두는 차이잖아. 네, 그것도 있어요. 그 직접 제가 저희 부서는 안 나고 다른 부서가 저는 그냥 이거 날라주세요 시켜요.